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 열왕기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내용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몇 년대에 남유다의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연약한 그 허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은, 내 아버지와 내 조부모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습하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배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또 오늘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된 우리의 마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야겠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에 비추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나 자신의 마음과 내 행실과 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숙된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더욱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거울처럼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먼저는 1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부가히야라는 그런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27절 이하에서는 이 부가히야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베가는 그렇게 반역으로 왕이 됐지만 20년이 지나고 또다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왕이 바뀌는, 그래서 계속된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몰락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는 3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이 9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만 보았는데, 어제 15장 8절서부터 뒤에 22절까지에 나오는 쭉 이야기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14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스가랴 왕은 예후 왕조의 5명의 그 왕들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제자를 하나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언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했지만 그리하지 않자 그 후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예후 왕조,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그 왕조가 9개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예후 왕조가 5번째 왕조가 되고, 예후 왕조의 그 왕들이 예후서부터 해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 스가랴 왕까지 5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가장 긴 그런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가 불과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면서 6번째 왕조가 되지만, 이 살룸은 반역을 일으킨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7번째 왕조인 16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본문의 말씀 중에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1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므나헴이 무지하게 악독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매일 성경에 편성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 므나헴은 아기를 베고 있는 임산부의 배를 가를 만큼 잔혹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므나헴이 이렇게 7번째 왕조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되고 난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1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23절의 말씀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2년간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난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과 2년 만에 이 부가히야는 그의 왕과 그의 장군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왕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같은 패턴이 또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했다. 자기 신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 결국 이 부가히야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된 반역이 일어납니다. 물론 남유다에도 반역이 일어나지만 남유다에서는 반역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반역을 일으킨 자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왕의 후손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결국 베가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이 부가히야, 바로 므나헴과 부가히야, 이 7왕조는 또 무너져 내립니다. 왕이 2명 이어지고 난 다음에 반역으로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가가 왕이 되어지는데 27절 이하에서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자, 20년 동안에 이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8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베가가 20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한 왕이 20년 정도를 다스리면 그래도 그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의 왕권을 수호하면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세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가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또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기서 제사하며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무너뜨려서 이건 우상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기들 출애굽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 죄악된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가 왕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전조입니다. 이 베가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보며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된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아무리 촉구해도 북이스라엘의 왕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 왕이 그 다음 이어지는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으로 축출되고 마지막 9번째 왕조이고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되는 호세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호세아가 9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 쫓아내고 죽였던 그 베가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많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호세아 왕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며칠 뒤에 17장에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7장에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고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도 똑같은 이름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될 때까지 이제 이야기를 31절까지 이제 말씀에서 쭉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패턴 중에 아무개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대신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다면 자기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직 권력만을 대신할 뿐 그 앞에 있는 왕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는 생각 없이 이렇게 또 다른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여길 줄 아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재임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말들 가운데 전 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 계속되어지는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1년 차 때는 설사 그럴 수 있어도 2년이 지나고 이제 곧 3년이 넘어갈 그런 즈음까지도 앞에 있는 정권이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회피성의 이야기만 한다면 이 정부의 이 국정의 그 운영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는데 5년 내내 앞에 있는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변명만 한다면 참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말 것입니다. 앞에 정부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을 줄 아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국민들 어떤 누가 보고 듣더라도 그거 잘했네, 그거 참 바르게 했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또 동시에 큰 야당 앞에서 야당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말에 참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러면 온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에 있어서 30%도 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갓 20%를 좀 넘기는 그러한 것들이 국정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이 이렇게 더 많은 거의 20여 프로 정도밖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70%가 넘는 이들이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고집부리는 대통령을 우리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런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한 왕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 나라를 잘못 이끌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그 왕을 축출하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이 또 잘못하게 되면 또 다른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올 뿐입니다. 그 권력의 모든 것들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5년 동안만 위임하는 겁니다. 이 5년 동안에 당신은 이 권한을 가지고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잘 여당과 야당이 합력하여서 협치를 이루면서 대화하고 문제를 잘 대화하면서 합의하면서 풀어가라고 국민들이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한이 아닌 권력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권력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행사한다고 한다면 결국 정권은 또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구약 성경의 이 구약의 역사로 보면 반역이 일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아서 다른 정당으로 정부를 바꿔야겠다고 국민들이 민주적인 제도에 의한 선거로 인해서 정권을 바꿔버리는 것이야말로 그 옛날 이 과거의 이 옛날 왕정 시대의 역사로 보면 바로 정부가 바뀌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말할 수 없이 받고 존경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정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 정당에서 권한을 위임할 대통령이 여기밖에는 없네 하면서 그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5년마다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정당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시대의 이 역사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그 다음 정부를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5년 내내 유의하고 또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부를 바꾸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신하여 또 다른 정부를 세워가는 이런 것들을 행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정부가 바르게 잘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대통령이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이 국민들이 뭘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오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 국민들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서부터 나머지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시대가 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요담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장에서 이 남유다의 왕인 이 우시야 왕,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아사랴 왕이라고, 아사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서 별궁에 갇혀있듯 그렇게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자, 이 요담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고 16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서 우리가 요아스 왕서부터 시작해서
7살 때 왕이 됐던 그 요아스, 이 요아스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 또 그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라고 불렸던 이 아사랴, 그리고 오늘 요담에 이르기까지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그리고 요담, 이 4명의 왕들은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8명의 선한 왕 중에 이 4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비록 그들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죄악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흠이 많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믿음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그러한 칭찬, 정직하게 행했다, 네가 충성되게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요담이 그렇습니다. 16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35절 말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참 큰 안타까움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혼합주의적인 이 이방의 우상들도 한 다리를 걸치고 또 나머지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담으로 하여금 성전의 윗문만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건축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이 요담 왕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저 북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도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잦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오늘 이 3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담 왕이 깨달으라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여호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요담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5장 38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듯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진다면 나의 일상의 삶도 반복되어지는 삶이 많은데 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그런 일상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일산운광교회 성도들 아침마다 또 대면 또 혹은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실시간 우리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침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영적 습관, 견곤한 연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경건한 아침의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 동안 우리의 일평생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듯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아침에도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반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일상이 경건의 훈련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네가 충성되게 믿음을 지켰다 하고 하나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거듭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면 그 앞에 있는 왕의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야 되겠건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의 반역의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 앞의 것들을 바로잡고 또 새롭게 하여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삶을 살았다 칭찬받으며 상급받을 인생을 위해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늘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